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목도하여서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혀주시고 그러기를 정말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의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달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오실 때에 아무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4일 동안 있다가 14일날 저녁 때 6월절을 치릅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과 또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아울러 함께 먹고, 또 먹을 때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 이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그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먹으면서 즉시 먹어요. 만약 남으면 다음날에 이제 불을 살라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다음날 하루만 당일에 먹으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일 필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난 후에 1월 15일은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간. 그런데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무교병을 자루에 집어넣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처음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디를 발행해서 어디에 진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떠나서 발행해서 또 다른 곳에 진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곳이 람셋이에요. 람셋. 이 람셋이라는 것은 람세스 1세, 2세, 3세 왕의 이름이죠. 아무튼 그 람셋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낳은 게 아니라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해서 그를 높이고 숭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그 최고 교인 곳이 이 람셋이죠.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곳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양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덩어리에 그 나라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나 위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을
떠납니다. 아무튼 내가 우상을 믿고 있었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불교, 무슨 이슬람교, 뭐 무당, 뭐 교주, 뭐 이런 아무튼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최고다.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우상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죠. 또 사람은 착하고 선해야 돼. 그래서 남들에게 잘하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왜냐? 그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낀 감정들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에 있는데 자, 그다음에 간 곳이 숫꽃입니다. 숫꽃이라는 곳은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라서 거기서 우리에 있으면서 그 태양신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간은 외양간 뭐 이거 마구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을 가두어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면서 있던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종노릇을 시키면서도 먹을 거 주고 고기도 때론 주고 국물도 주고 파, 마늘, 양파 또 생선도 주고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죠. 예. 태양신 아래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그들에게 길들여지는 곳 숫곳으로 갔어요. 우선 그러니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부터 이제 구름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밤에는 인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간 그러니까 태양신의 보호와 먹이를 주면 길들여진 걸 얘기를 해요. 숫꽃. 거기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간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에요. 에담. 에담은 뜻이 맹조의 곳, 그러니까 사나운 새가 사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사단마귀를 얘기를 해요.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태양신에게 절하고 고기도 먹고 뭐 먹을 것도 배급을 받고 이렇게 에, 우상을 의지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에담, 아무튼 에담이 홍해 이편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있는데 그걸 에담 광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맹주이고 사나운 새가 있는 곳인데 사단 마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 게 바알스본 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바알스본. 보통 바알신 하면 이제 우상의 대표적인 건데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주인. 바알이라는 건 이제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스본 북쪽의 바알이에요. 스본이 아마 북쪽 같아요. 히브리어로 바알스본 북쪽의 바알 앞.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북쪽의 바알이라고 해도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믿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스본 북쪽의 바알 앞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돌아가서 믹돌에 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볼 건데 뭔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그냥 전에는 계속 그냥 아우 이렇게 간 것을 왜 일일이 다 적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그냥 몇 번이고 그냥 지나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으로 또 불로 인도하셨는데 지역을 정해서 무슨 뜻이 있으신 게 아니냐. 인도하실 때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고 너희가 좀 배워야 할 게 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지명들을 좀 찾아본 거예요. 시간 걸려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요. 알고자 하는 사람 빼놓고는요. 아무도 안 들어요. 뭐 그게 뭔 뜻인데 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북쪽의 바알 앞 비하히롯을
스로 돌아가서 내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누구를 이 돌아가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이것과 비슷한 것을 계속 탐닉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먹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해 가지고 빙빙 도는 거예요. 비아히롯이란 뜻은 하들 여신의 신전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이 하들 여신의 신전인지 뭐 대부분 이런 여신들이 있으면 저기 음란한 걸 쫓아요, 음란한 걸. 내가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역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자기가 육체에 원하는 정욕들을 행하는 것을 쫓아요. 그래서 하들 여신의 신전으로 돌아가서 믹돌 탑 망대에 이 진을 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은 홍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탑 망대를 이 믹돌이란 뜻은 탑 망대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올라가서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뭘 보게 되냐면 내 앞에 닥친 뭘 보냐면 심판을 보게 돼요. 심판을. 내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길들여지고 또 내가 음란한 것을 쫓고 이랬는데 애굽에서 떠나서면 거기부터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쓴나물을 먹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믹돌 탑 망대에 있는데 진 치는 곳에 그래서 뭐 바로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이러니까 막 뭐 죽을 것 같죠. 겁도 나죠. 그래서 뭘 살펴보게 되냐면은 홍해가 못 건너요, 그냥은.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홍해는 이제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 바다와 강이나 물들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샘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 샘물이나 우물은 땅속에 그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자세가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 넘치는 강, 홍수, 요단 뭐 이런 거 다 죽음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하나님이 그 좌우 벽으로 싸서 이제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또다시 만난 곳이 에담 광야예요. 아까 에담은 뭐라 그랬죠? 맹조에 사는 곳. 즉 아주 사나운 새가 사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에담 광야 3 일길 지나 마라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피해서 어떻게 3 일길은 3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기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길을 지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마라라로 갔는데 이게 항상 하나님이 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을 이제 일깨워 주기 시작을 해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미리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겠지만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땅. 가나안은 낮은 땅. 뭐냐? 하나님이 애굽, 즉 심판받을 곳,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그게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낮은 마음을 지니도록. 이게 구원의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 낮은 마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지금 오신 예수님인데 실제로는 아담 때부터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지금부터 2024년에 오셔서 중간쯤에 오셔가지고 아예 전 인류, 전 세계, 전 우주의 죄를 없애셔서 아담도 그걸 바라보고 믿으면은 마음 낮춰서 구원을 받는 거고 중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저기 야곱, 다윗 누구든지 간에 마음만 낮추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성경의
요약된 핵심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할례가 그 마음 낮아지는 거거든요. 또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게 마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함께 하리라.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성경에도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마음은 안 낮춰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짓자들이 나와서 사단 마귀 편을 들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대적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우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거짓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고, 진짜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삿대질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누구냐? 마음 안 낮춰지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장땡인 줄 아는 사람들. 자, 홍해를 이제 건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너서 에담 광야에 또 가요. 근데 거기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인데 3일 길을 지나 마라로 갑니다. 마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쓴 물.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아서 한 지정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쓴 물에서 단물로. 즉 뭐냐면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게 쓴 물, 즉 괴로움과 고통이라면 뭡니까?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여기 쓰신 게 뭐냐면 너희가 물을 뭐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받을 자라는 거야. 그걸 마셔. 어떻게 합니까? 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정한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됐다고 마실 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한 나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걸 미리부터 보여주셔요.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 쓰고 괴롭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단물로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러면 엘림은 뭡니까? 지금 읽는 부분이 민수기 33장 9절에 있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쭉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몇 절은 얘기 안 할게요. 계속 눈으로 성경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엘림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엘림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가 엘림의 뜻은 큰 나무입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큰 나무. 이렇게. 근데 이제 엘림이 보면은 이 이름으로 그 간판 지은 집들이 많아요. 엘림. 큰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종려나무 70주. 7자는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7자는 7자 외에 70, 700, 7천, 7만, 70만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배울 땐 7이 완전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 그러니까 7은 계획 아니면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 근데 70이 붙어요. 거룩은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없다 하면 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얘기만 해요. 70은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이 돼요. 성경 찾아보니까 70이라는 나온 걸 다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게 황폐해져요.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는 것이 70이에요. 그래서 엘림은 뭐냐면 L자가 있으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큰 나무래요. 나 이거 큰 나무라면 뭐 이게 히브리어일 텐데 저 헬라어나 엘림 하면은 뭡니까? L자는 하나님이고 림은 한문으로 스풀림,
그죠? 하나님의 나무인가?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한 번은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샘물 12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셈을 얘기를 해요. 12셈. 뭘 얘기하시냐면은 엘림, 자, 마라, 괴로워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은 축복을 받으면은 어우 오아시스잖아요. 샘물 12도 있고 종려나무 70이 있어 거기 파인애플이니 뭐 바나나 뭐 이런 거 따먹을 수 있는 좀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샘물 12은 너희가 마음 안에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샘물이 뭐라 그랬죠? 샘물이랑 우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 안에 있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받을 자임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그래서 12샘물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려 70주예요. 종려 70주. 종려가 어디에 쓰이나 종려는 뜻이 풍성한 걸 얘기해요. 풍성한 거. 풍성한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료가 뭐 다른 숫자로 모르는데 70주라고 나와서 70을 또 이렇게 제가 저기 뭐죠? 노트해 놓은 걸 봤더니 황폐, 잊어버림, 노하심이 돼요. 뭘 얘기냐면 풍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려 70. 왜냐면 에봇에 뭐가 있습니까? 금방울을 달아요. 에봇 그 밑에 단에.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성류다 그건. 종료가 아니다. 솔로몬 성전인가요? 내가 지금 하도 헷갈려 가지고. 종려나무 그림을 그리죠. 종려 그 열매인지.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그전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을 장막에서는 이렇게 자꾸 그려 놓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제 종려 나무인지 열매인지 그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휴, 이게 너무 많이 읽다가 보니까 막 헷갈리기도 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종려는 여리고 성읍도 종려의 성읍이에요. 달의 성읍, 또 행유의 성읍, 또 종려의 성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도 풍성해요. 풍성해요. 예. 에, 근데 뭐가 있냐면 심판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가져라. 열둘 샘물. 종려 70주는 너희가 풍성을 원하고 풍부하게 살걸 원할 때에 오히려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가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풍성하여도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한 것이 홍해가에 진을 칩니다. 홍해가 뭐라 그랬죠? 바다나 강이나 시내나 이런 거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심판 옆에 진을 친다. 심판 받을 근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마음, 즉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잘 살기만을 원한다. 이런 걸 할 때는 심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에 진을 쳐요.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그 광야 홍해가에 진을 치는 거죠. 심판 옆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신광야였더니 뭐 사전에 신자가 뭔지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뭐 몰라요.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바란 광야를 또 신광야라고 뭐 한다고 하길래 바란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나 했더니 굴이 많은 땅이래요. 바란이라는 뜻이. 굴이 많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에 숨어요. 하나님 앞에 숨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숨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바위에 굴을 판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트리면 안 되거든요. 망치나 정으로 막 깨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막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럼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나 이 망치나 이런 걸로 다듬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위를. 하나님을 내 멋대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말씀을 맘대로 왜곡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 굴이 많은 땅에 이제 진을 치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처음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 또 바로의 군대를 거기서 멸망시킨 여호와를 막 찬양하다가 왜 죽었습니까? 왜 문둥병이 거를 들었습니까?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아론하고 같이.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비에게 침 뱉은 자도 7일은 부끄러워하는데 지금 안 된다. 진 밖에서 문둥병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거룩했던 또 의로웠던 의인 미디암이 진 밖에 나가서 부정하고 죄인으로 또 악한 자로 문둥병 걸린 거예요. 하여튼 문둥병은 태어나면서 문둥병은 없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걸리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의 특징, 지금 또 조금 얘기하면 털이 휘어요. 그 몸에서 나는 것들이 괜찮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 털에 흰 것이 나왔다는 건 털은 뭘 얘기하면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흙이면 뭐냐면 똥이고 쓰레기인데 겉으로 뭐죠? 거짓되이 자기 털이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털이. 흰 털. 내게 흰 게 나올 게 없는데 내가 꾸미는 거예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살폈고 내가 이런 잔인이다. 나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얀 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피부가 우묵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심과 뭐가 티가 나요. 우묵해지고 불그스름해지면서 이제 살이 썩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리암이 죽은 곳이 이 바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 옆에 있었다 그래 홍해가 옆에. 그 바로 또 굴이 많은 땅에서 심판을 또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굴이 많은 땅에서 숨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고지인인가 그런데 또 가나안 족속 중에 아닌가 누구도 굴이 많은 땅에 사는 자 이렇게 나오는 그 족속이 있어요. 아 누구였죠? 세겜족인가? 굴이 많은 땅이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성경에 그 사람 이름과 지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이래요. 왜냐면 하나님 나도 할례를 받을게 막 이랬는데 아마 세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략이라도 그냥 마음으로만 들으셔요. 안 맞든 안 맞든. 거기에 이제 굴이 많은 땅에서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할례 받겠다." 이런 거니까 속으로 숨기는 거예요. 자기는 숨을 곳이 많은데 겉으로는 "나 할례 받겠다. 난 깨끗한 사람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다음에 간 게 돕가입니다, 돕가. 이게 지금 안 좋은 쪽만 계속 가는 거예요. 돕가는 뭐 살펴봤더니 공작석이라고 있어서 '공작석은 또 뭐야?' 해서 한글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아예 공작석. 근데 뭐 네이버에는 나오나 봐요. 그래서 '공작석이 뭔가.' 했더니 또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타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작석이 공작새인 줄 알았는데 그 돌석자가 있으니까 공작,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거. 근데 이제 다시 공작석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70인 여기에는 타조로 뭐 돼 있다 뭐 이런 게 있어. '아 타조이겠구나.' 그랬는데 이 아무튼 뭐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돕가는 타조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타조의 특징이 뭐냐면 알을 놓고 무관심합니다. 욥기에 있어요.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알을 놓고 무관심은 자기가 자녀를 낳아 놓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심판에 계속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굴이 많은 땅에서 살고 또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또 마음에 샘물 심판이란 걸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풍속만 좋아해서 황폐되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고 또 마라 괴롭다 쓰다 이런 걸 계속 가져요. 또 뭐죠? 그 맹주에 사는 곳에 살아요. 사단 마귀가 사는 곳에 같이 살아요. 왜냐면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윈이 너희 교회가 거기서 몇 사람을 주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알을 놓고도 다른 동물이 그 알 막 건드려도 자기는 딴 데 가서 막 자기 일 하고 이래요. 무관심,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게 다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거둬들이고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건드렸더니 너희 누구죠? 그 방백들을 내가 치리라 막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알루스라는 곳이에요. 알루스. 그거는 거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판받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좀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거친 땅으로 보내놓으니까 이 거칠다라는 거는 이제 강한 것을 뭐죠? 그 길르앗이란 뜻이 강함, 거친 이런 뜻이거든요. 길르앗. 그 뭡니까? 에, 므낫세 지파의 그 길르앗 뭡니까? 에, 야일 뭐 또 마길 뭐 근데 이제 그때 좀 본 게 거칠다는 강한 것에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또 거칠다라는 건 뭡니까? 척박하죠. 그래서 힘들어요.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낮추려고 움직이시는 게 많죠. 그다음에 간 게 르비딤이에요. 평야 지역을 가게 되죠. 거친 것도 경험해 보고 평야 지역도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면서 자꾸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야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산도 없고 그렇게 거칠지도 않고 사람 다니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간 것이 시내 광야예요. 시나이산 뭐 시나이 이 뜻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시내가 가시나무 숲이에요. 즉 가시나무는 항시 뭡니까? 뭐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땔감이에요. 심판받을 자로 그렇게 에,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가시나무 숲이라는 건 뭐 얼마나 그 땔감을 많이 구할 수 있나요? 심판받을 자임을 자꾸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그 본성을 이제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이에요. 기브롯 핫다 아와. 이거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는 건 맨날 만나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이게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 진 밖에 사방에다가 엄청난 높이로 쌓아 주셔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죽여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으려고. 그래서 고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내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은 거죠. 응? 뭣도 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죠. 하세롯으로 진을 칩니다. 하세롯은 울타리, 또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도둑도 안 들어오고, 우리 친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울타리.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했던 곳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아도 봤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림마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림마. 그래서 림마가 뭔가 해서 봤더니 금작화라고 또 사전에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말을 뭐 이게 뭐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양반처럼 똑똑함을 잘해 금작화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한문으로 뭐 쓴 거지만은 근데 이제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게 로뎀나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 가지고 로뎀나무가 뭔가 찾아봤더니 뱃사리 나무라고 나오더라고요, 로뎀나무가. 이게 의지할 곳이 없는 이걸로 이제 좀 이게 제가 한번 정해 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뱃사리 나무가 이제 나온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더라."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 명, 840 인가 850 명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대노해 가지고 어 신들이 벌들을 나에게 내리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리리라 막 이러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길에 가서 자기 종을 놔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광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해 갖고 오직 예 저기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의인 7천을 내가 나를 위해서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런 얘기를. 예. 음. 사실은 의인 7천이라고 하는데 7천은 빼앗기지 않은 자예요. 저 7천이라는 뜻은 빼앗음이에요, 빼앗음. 근데 7천 명을 남겼다는 건 빼앗기지 않은 자. 그 신앙을 빼앗기지 않은 자. 예. 그래서 있을 때 있었던 나무가 뱃사리 나무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세벨 쫓기죠.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종도 그냥 남겨 두고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이 나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날 데려가소서." 했던 게 의지할 데가 없던 게 뱃사람 위치예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 혼자 나가서 뱃사람 밑에서 그냥 그늘 밑에 그늘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딘데 햇빛도 들어오고 그냥 또 죽고 싶은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그다음에 간 곳이 림몬 베레스예요. 림몬 베레스. 림몬은 뭐냐면 석류나 우레, 석류, 우레 이런 뜻이 있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난 석류가 확 터지면서 그 안에서 붉은 액체가 나와서 '이게 뭐지? 깨어진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석류를 우레로 표현하시나? 우레라고 하신 건 하나님 나타나실 때 꽝꽝꽝꽝 하면서 하늘에서 막 사람 겁내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림몬 베레스, 베레스는 터치다 이런 뜻입니다. 있잖아 유다의 두 아들이 저기 베레스와 셀란가 그렇죠? 베레스는 터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터진 석류, 또 터진 우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엄이 나타나신 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그분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나서 다음에 림나로 갑니다. 림나. 림나는 희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희게 만드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낮췄느냐? 그러면 희게 해 줄게. 정하다.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뭐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거나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했던 사람이 정해져서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게 네가 옳다. 옳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했냐면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서 마음을 안 낮추고 교만해도 예수님 믿으면 사함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칩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건 마음을 낮춘 자에게 하나님이 가령 이런 경우에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놓고 물을 그릇에 받아 놔요.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를 싹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거예요. 물고기가 밖에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릇 안에 못 들어와요. 누군가 옮겨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면, 야, 너 여기 있으면 저기 물 없으면 너 말라 죽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손을 들어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았고 물 안에 딱 떨겨줘야지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 아니면 내가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즉 택하신 자는, 그리고 택하신 자를 아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낮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낮은 자들이에요. 비록 개욕을 먹는 저 세리 마태인가요? 넌 날 따르라. 제자가 됐잖아요. 또 뭡니까? 저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먹자. 택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또 38년 된 병자. 뭐 아무튼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을 주님이 만나러 다니셨지, 교만한 자는 내치셨어요. 그냥. 그게 기본이에요. 기독교 처음 입문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는 거룩해져요. 어떻게?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전부 다, 죄의 악을, 허물을 전부 다 가져가셨는데요. 그냥 들어오는 순서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신약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와중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딱 그러면 마음 전체를 다 깨트린 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탄만한 이렇게 양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 위에 그냥 올라가면 다 막 그냥 뭉개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막 밟아서 막 엉망으로 만들면서도 난 예수님 믿는다. 거짓자들도 양들을 막 팔고 사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들도 그 입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인가 학개에 나와 있죠. 학개서에. 사고 팔면서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림나 시다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리사로 갑니다. 근데 리사 찾아보니까 안 나왔는데 같은 말이 라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사는 물이 솟아 나오는 곳. 이게 좋은 얘기죠. 그 사람이 휘어지고 또 이 생명의 심판의 물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사, 물이 솟아 나오는 곳.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품었다가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연장하시고 또 그를 살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곧 구원입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물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부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피도 물로 돼 있는데 빨간 불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액체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속에 즉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를 심판받을 자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낮은 자들이 살아가는 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만이 올라와서 뭡니까? 전부 다 부인했을 때는 이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진짜로 되는 거예요. 물이 솟아 나오는 곳, 그곳에 라사에 리사에 진을 쳤다가 그 다음 옮기는 게 그헬라다입니다. 그헬라다. 이 뜻은 집회, 또 뭡니까? 그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 이스라엘 회중. 이제 모임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마음도 나누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헬하다. 다시.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엘하다 이 하나님의 무리에 이제 소속해서 거룩한 성회로 또 모임을 갖고 이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나오는 곡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 게 세벨산이에요. 세벨산. 이 세벨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란 뜻이에요. 곡식. 땅에서 자라나서 올라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낫을 베서 이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곡식에 낫을 댄다는 건 타작마당이라든지
낫을 휘두른다. 이거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낫을 가진 자가 이제 휘두르니까 전부 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낫 가진 이한 낫을 가진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세벨산 곡식은 뭡니까? 각자가 나왔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간 게 하라다예요. 공포. 하라다라는 공포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자라났는데 예? 어떻게 되니? 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포를 가질 거고 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평안 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니까 좀 두려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간 게 마켈롯이에요. 마켈롯. 이 뜻은 집회, 회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정화도 시키고 다스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곳에 다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다음에 간 게 다핫이에요. 다핫. 이건 뭐냐면 밑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밑부분. 다핫은 밑부분. 맨 밑에. 밑부분. 이게 마음이 깨어진 걸 얘기해요.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핫 밑부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간 게 데라예요. 데라. 데라는 저기 아브라함의 그 누구죠? 아버지인가요? 그 하란 그 위에가 데라였던가? 그렇죠? 표백 희게됨입니다. 표백 희게됨. 하나님이 씻겨서 희게 만들어요. 뭐냐?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게 다시라는 뜻이 사실은 가난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밑부분, 낮은 땅. 그래서 이 데라, 하나님이 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아까도 희다라는 얘기 있었죠? 어? 림나.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각 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데라, 표배, 희게 되어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밑가예요, 밑가. 이 밑가 뜻은 달달한 샘이란 단샘, 감천이라고도 얘기하죠. 달달한 샘이 나와요, 거기서. 모두가 마셔도 너무 맛있는 물이에요. 깨끗하면서도 물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배울 만한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쉬게 되니까 누가 와도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단샘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편안해하고 평강을 주고. 밑가 그 다음에 간 게 하스모나라는 곳입니다. 하스모나 거기는 살찜 옥토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하스모나 살찜 옥토. 하나님이 그를 살찌게 하시고 또 좋은 밭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나안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 낮춘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땅이 가나안이지 자꾸 목사들은 가나안 천국에 자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나는 이단이에요.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몇천 년, 몇백 년을 알려준 걸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단이에요. 자, 여기에 살짝 옥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모세롯. 모세라라고도 하는데 모세롯에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찌고 옥토고 좋은 밭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반드시 사람이 잘 살고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잊거나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가져요. 내가 했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것이 모세란데 이것은 징계의 곧 속박, 결속이에요. 뜻이. 즉 하나님이 높아진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고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네가 교만해졌구나 해서 마음을 깨트리는 이 속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분예야 아간입니다. 자, 아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간은 뜻이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란의 아들, 계속 곤란을 겪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풍성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렇게. 이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마음 낮추고 살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도 말고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막 섬기고 교만해지니까 어떡하죠? 하나님 계속 치고 마음 낮추고 결국 나라 뺏기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계속 얘기하는 건 종으로 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숫자가 6을 사람, 종을 얘기해요. 종.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 계속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저 신명기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누구? 애굽에서 계속 너희가 종이었지 않느냐. 왜 자꾸 종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끔 이 종은 죄의 종도 되지만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이 태양신 하나님의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 자신이 알았던 세계로 돌아가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아들 곤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죠. 그래서 떠나서 다음 가는 것이 흘하깃갓이라는 거죠. 흘하깃갓. 자, 갈라진 틈, 패인 곳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땅이 갈라지죠. 그럼 뭡니까? 심판이 있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땅이 닫혀요. 갈라진 틈이라는 건 깨졌다라는 얘기고 패였다라는 것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네가 곤란을 겪고도 못 깨닫니?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벌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벌려요. 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으세요. 갈라진 틈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때 다음에 간 곳이 욤바다입니다. 욤바라 맞나? 예. 욤바다죠. 예. 아무튼 바다는 한글은 아닌데 바다나 강 이런 거 다 심판을 얘기해요. 욤바다 뜻이 강이 많음이란 뜻입니다. 즉 심판이 준비하고 있는 거에 너무 많아요. 강이 많으면 심판받을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하고 떠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아브로나예요. 아브로나. 이 뜻은 통로예요. 통로.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심판 많이 받을 자입니다. 많이 깨어지고 마음에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갈라진 틈 말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아브로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 이것도 뭐 사전 찾으니까 안 나와요. 아예.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떤 부분을 봤더니만 엘란이라는 말로도 되는데 엘란은 상수리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과 엘란은 같은 장소를 이름만 달리했을 뿐 같은 장소에서 엘란을 봤더니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수리 나무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에 뭐냐? 항상 푸르러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렇게 보였던 게 잡신을 섬기는 놈들이 그래서 항상 우상을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통로를 만들었는데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다음엔 가데스로 가게 합니다. 가데스가 뭡니까? 가데스는 신령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을 입으려면은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쭉 보여줘요. 네가 저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판도 받고, 어? 또, 그렇게 됩니다. 신령한 곳에 이르면은 이제 끝난 줄 아는데, 자, 여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아무튼 하나님 통로를 만들어서 너희가 생명력 있는 나무로 하나님 만든 다음에 신령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가데스를 떠나서 간 곳이 에돔 국경 호르산에 갑니다. 에돔 국경 호르산. 에돔은 뭡니까? 불다라는 뜻이죠. 에서는 털이 많은 자, 잘난 게 많은 자예요. 그 다음에 에돔, 그 별명이 에돔인데 불다, 심판받을 자 얘기예요. 자, 요 에돔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한 두 가지 얘기할게요. 오벳 에돔이 있어요. 오벳 에돔이 있는데 오벳 에돔은 뜻이 누구죠? 그 법궤가 다윗에게 오다가 이제 막 사람도 죽고 이러니까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 집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돔의 종이에요. 아니 에서 자손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 더군다나 그 밑에 있는 종이라는 이름인데 왔더니 에돔은 불다 심판인데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종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꺾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에돔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어요. 갈렙도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개. 하나님 난 개입니다. 정말 나는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냥 돌 던지면 도망가고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을 썼던 거예요. 에돔 사람, 조상이 에돔 사람이었지만 에서의 자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이 아니었다고요. 심판받을 쪽에 있던 사람이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갈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에돔 국경 심판받는 자 가까운 국경 경계에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호르산은 뭐냐면 아론산이라고 되죠. 왜냐면 여기서 아론이 죽었거든요. 너는 엘르아살에게 옷을 갈아입고 그 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호르산은 아론산이라고도 해요. 호르산에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 뜻이. 근데 아론산이라고 하면 그 아론의 이름 뜻이 고상, 뭡니까? 아니, 여상, 고상이라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높여. 아론의 뜻이거든요. 그게. 자, 그런 마음이 신령한 거룩에서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발행한서 진을 친 곳이 살모나예요. 살모나.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었는데 살모나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높임입니다. 그 다음에 살모나, 그늘이 져요.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이 져요. 살모나는 그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좋은데 뭐가 있냐면은 어두컴컴한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뭐냐? 교만해지고 자기 풍족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꾀에 살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분원입니다. 분원이라는 뜻은 동굴이에요. 아까 동굴 나왔죠? 동굴은 뭐라고 그랬죠? 숨어서 지내는 곳이에요. 그럼 뭔가를 망가뜨려야 돼요. 동굴을 파려면. 동굴에 숨어요, 사람들이. 그늘에 있다가 동굴에서 이제 숨는 자기의 모습들. 자꾸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 다 나죠? 그 다음에 오봇이라는 곳에 가요. 오봇은 뭐냐? 아버지들이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들이라는 거죠. 즉 우상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알신도 만들고 무슨 뭐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다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다음에 진을 치는 곳이 이에 아바림. 자, 이에 아바림. 이 뜻은 저쪽의 폐허. 즉 이쪽 말고 저쪽의 폐허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해진 걸 보는 거야. 제발 교훈 좀 삼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쪽의 폐허.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안 낮춰요. 남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난 마음을 안 낮춰. 난 괜찮겠지. 그 다음에 간 곳이 디본갓이라고, 다본갓 맞나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예, 디본갓이에요. 이거는 파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파리하다라는 거는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고, 예? 그러니까 거지 행색이 파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누추하고 볼품도 없고. 이게 저쪽 하나님이 교훈을 보여주는데도 마음을 안 낮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형편없이 안 좋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파리한. 그 다음에 간 곳이 알몬 디블라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에 안 나와서 봤더니 같은 지명 이름이 베띠 블라자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띠. 이거는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 자,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 참 이게 성경 근데 이 뜻이 뭘까요, 그러면? 금방 이제 파리해졌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구별된 무화과로 만든 과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개의 무화과, 두 개는 숫자를 뭐냐면 구분하다, 나누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두 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 과자를 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사실은 이게 할례의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너가 이것을 먹고 기운 차리고 나에게 올래? 그래서 대신에 마음에 분별을 해라. 구별을 해라. 나에게 오는 것이 너한테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줄 텐데 나에게 와라. 어떤 게 좋니? 하면서 구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느보입니다. 느보인데, 자, 느보 앞 아바림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느보 앞 아바림 산. 느보 앞이라는 거는, 느보라는 뜻은 전령관, 즉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느보, 소식을 전하는 자. 앞에 아바림 산에 진을 쳐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 앞에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건 강 저쪽 지방을 얘기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얘기죠. 가나안. 강 저쪽 지방. 이쪽은 강 동쪽이고 저쪽은 강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넘으면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뭐 소식을 전한 사람 앞에서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 어린 소리들을 듣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이제 요단 전에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 강가 모압 평지 내가 참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참. 모압 평지 잠깐요.
베리어 시모시. 예, 그거. 여기 있네.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이 베리어 시모. 벳이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이럽니다. 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성 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은 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곳이 벳이어 시못이에요. 이거 뜻은 황무지의 곳이에요. 볼성 사나운 곳이에요. 그냥 너무 거칠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머무르고 거기서부터 아벨시딤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목초지에 또 시내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카시아는 심판받을 자의 나무. 사람 중에 아카시아라면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합니다. 몸에서 가시만 나거든요. 잘난 게 없고 몸에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볼품도 없고. 자, 황무한 곳에 가시나무는 뭡니까? 전부 다 불태워지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라 이겁니다. 요단, 죽음 앞에 딱 섰는데 너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네가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게 요단 앞 모압 지경. 모압이 뭡니까? 모압의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낳은 자식.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람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모압 족속이란 뜻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이라서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사람의 뜻만 따르는 자를 모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땅 그 지경에 이르러서 즉 사람의 생각들을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자냐? 황무한 자 아니냐? 아무것도 없잖아. 볼품도 없고 그리고 너 몸에서 나오는 건 가시밖에 없다. 가시나무. 그런 자가 너다라는 거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정을 해라. 그래서 가나안 딱 입성하는 순간 여리고부터 이제 치는데 여리고는 뭔지 아세요? 뜻이?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아직은 이제 강 건너 이쪽인데 바라보는 땅에 저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리고가 향취 뭐 이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했죠. 난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어요. 아 세상이구나 여리고가. 그렇게 알고 계속 믿어왔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확한 말로는 여리고란 뜻은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또 종려의 성읍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는 풍성한 풍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그 나무로는 뭐 줄기니 이파리니 열매니 전부 다 뿌리도 다 써요. 또 나무도 엄청 길게 올라가요. 멋지죠? 또 풍성해서 잘 사는 곳은 전부 다 그 중동지방에 가면 종려나무가 좀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풍성을 얘기한대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방향의 성읍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왜 멸망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향의 성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사는 게 여리고예요. 방향 처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할례 받는 자는 그 발에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여리고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사단 마귀 쪽에 발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성을 쌓는 자는 뭐 장남을 일 거고 또 문을 세우는 차남을 일 거다. 하나님 다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나를 향해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향하거나 사단 마귀에게 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달의 성읍이에요. 달의 성읍. 즉 율법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율법으로 살지 말아라예요. 율법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존중을 하되 그걸 지키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키면 내가 이해는 하는데 너가 못 지키는 걸 억지로 지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고 오히려 나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그 기생 나합이죠? 기생 나합?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자, 보세요. 기생 라합은 뜻이 넓고 광활한이라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 넓고 광활. 자, 왜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만 그 가족과 살아남았느냐면은, 여리고가 뭐가 있냐면 내 것만을 이게 부자가 되고 싶은 거하고 또 방향,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달의 성은 뭡니까? 어둠을 비추는 게 달이에요. 빛에 없어요. 여리고는 빛이 없고 어둠만이 있는데 달이 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달이 햇빛인 줄 아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사는 게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살아남은 이유가 넓고 광활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다. 너희처럼 속이 좁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탐정들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서 숨겨주고 붉은 줄을 내려서 심판을 믿는 거예요. 불타는 무조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내려서 자기가 이 줄을 보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다음에 붉은 줄을 내려라. 내가 심판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살아난 거예요. 다른 세계로 다른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냥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항상 있는 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가졌다가 다시 또 고난도 받고 이랬는지를 지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각곳에 계신 자기 교인분들한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지명만 계속하면 되게 지겨운 얘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리잖아요. 눈이 반듯반듯 총명해집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무슨 개똥 같은 머리로 뭘 알기는 개풀이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보여주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가, 없던 얘기 한다, 그냥 하시지 말고,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또, 그냥, 안 믿을 분들, 듣지 않을 분들은 안 믿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제 마음에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참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